오늘은 교회,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스캇 맥나잇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을 읽다가 제 가슴에 팍 와닿은 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이 말을 소개함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또 교회를 이렇게 잘 묘사할 수 있을까 했던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되지 않는 것.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되지 않는 것.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살기를 바라며 되뇌이지만 절대로 이 말처럼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 세상이 되기에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저 산 위에 혹은 저 외딴 섬에 수도원을 짓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지만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주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름과 보냄, 따라해 볼까요? 부름과 보냄.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고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수도원을 짓고 살라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보냄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되기 십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살다 보면 그런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등의 이 악마의 속삭임에 하나 둘 순응하면 나는 그만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 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이들의 신앙을 또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을 보며 또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 역시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 첫 번째로는 어려움 앞에 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움 앞에 침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 청년들 묵상하고 있겠지요. 7장의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본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과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 두 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은 마땅히 여겼습니다. 당당하게 서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돌을 들고 외친 것입니다. 누가 내 앞에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꺼내봐라. 3절의 표현을 보면 교회를 잔멸했다고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로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쓰였고 주님은 이 사울의 교회 말살에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 이외에는 자신의 본거지를 잃고 쫓겨나는 상황, 그저 잠깐 그들의 눈을 피해 피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다른 지방으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 그리고 9장에 보면 사울은 무려 수백 킬로 떨어진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그 정도의 위협 가운데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위급한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우리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우리 같이 성경책 가져온 우리 청년들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어떻습니까? 이들의 박해, 이들의 상황이 결코 쉽지 않죠.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음입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이런 생명의 위협이 당시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그 찬양에도 나오지만 38절 39절,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어려움에 잠식당하지 않겠습니다, 침몰되지 않겠습니다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방금 여러분 함께 찾은 히브리서 11장 바로 뒷절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목도 여기에서 인용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어려움 속의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려움에 잠식되지 않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 나의, 여러분의 현실보다 훨씬 더 어려웠는데도 이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말로 여러분이 들어서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새 쓰는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조들을 보며 우리도 많은 어려움이 각자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않고 잠식되지 않고 일어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인 교회는 어떤 어려움에도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두 번째, 사명을 붙들고 완수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붙들고 완수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침몰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명을 붙잡았는데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어려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지금 읽은 이 4절에 우리가 눈여겨야 할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1절에 큰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렇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흩어진 사람들이라고만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뒷부분에 봤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빌립만이 그의 전도 활동에서 그 사도행전에서 남았지 다른 성도들은 이름도 없이 뭉뚱그려서 표현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이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세밀하게 기록했거든요. 본인이 분명히 더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무명이든 지도자이든 상관없이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겨울 청년부 수련회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이죠. 우리는 베드로, 바울, 스데반, 빌립, 바나바 등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이렇게 기라성 같은 자들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무명의 용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창민 형제님이 광고하겠지만 청년부 수련회는 2월 19일부터 시작입니다. 19일 금요일. 일단 광고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두루 다니며입니다. 두루 다니며. 이 표현을 영어로는 go everywhere라고 번역했는데요. 무명의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 도망가던 중에도 어디에 가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루 다니며의 뜻이죠. 그 말은 뭐냐? 옆구리를 쿡 찌르면 복음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꼴이 어땠을까요? 그 큰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도망자의 신분이잖아요. 얼마나 볼품 없었겠습니까? 옷을 빨아서 입기라도 했을까요? 세수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야말로 거짓 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은, 그들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우라는 달랐을 것이에요. 그렇기에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거지 전도를 하러 이곳 부산에 왔었습니다. 제가 원주에 있었을 때 일주일 동안 거지 전도 여행이었는데요. 진해, 창원, 김해, 부산까지 이어지는 그런 여행이었는데 많은 이야기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인상 깊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만 나누려고 합니다. 창원 시외버스 터미널 앞이었어요. 건너편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한 청년이 앉아 있었고 또 저와 우리 전도팀, 저까지 4명 전도팀이 그에게 다가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전도 여행 중인데 잠시 시간을 내주시면 형제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보통이면 어떻게 하나요? 됐어요, 안 사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가 끄덕하며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CCC의 그 젊은이 사역리인 Plan for You 책자를 가지고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에 비록 영접 기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 형제가 이제 서강대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집인 서울에 가면 가까운 교회를 꼭 가보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형제님, 왜 20분이 넘는 이 시간, 형제님 그 버스도 그냥 지나가는 버스를 탔어야 되는데 안 타고 그냥 기다렸거든요. 그 버스도 안 타고 왜 20분이 넘는 시간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줬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눈이 달라서요. 당신의 눈이 진심이고 진실해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 모습은 거지 전도 여행 중이니 꾀죄죄하고 볼품없지만 내 안에 복음이, 이 복음의 능력이 보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를 전도자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가 되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PPT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있거나 또 어플을 켜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또 못 찾은 분들은 제가 읽는 말씀을 들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내 안에 보배, 이 복음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보배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코로나가 좀 풀리고 저랑 같이 이렇게 여름에 겨울에 전도여행을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4절에서 마지막으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 마지막 부분인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전할세는 헬라어 유앙겔리조라는 뜻인데요, 그냥 잘 번역했듯이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예외라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탄생을 예고했을 때와 침례 요한이 얘기했을 때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는 부분에만 일부러 사용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사도들이 전도할 때 이 단어를 썼고 제자들이 전도할 때 이 단어를 썼고 오늘 이 무명의 용사들인 흩어진 자들도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었던 이 단어가 그들에게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사도와 제자들을 거쳐 흩어진 자들, 무명의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에게 심기어 그들이 각 처에서 이 사명을 완수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사명은 2000년이 흘러 150여 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에게도 흘러왔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심겨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이 사명을 붙들고 완수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은 이들을 삼키려 했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교회,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첫 번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았고 두 번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임을 압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야 하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누가 교회죠?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울은 교회당, 예배당 이런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들을 모이지 못하게만 한다면, 이들을 뿔뿔이 흩어버리기만 한다면 다시는 예수의 이응자도 못 꺼낼 것이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이 초대교회의 힘이 수천 명 모이는 모임에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을 쪼개어버리는 일에 매진했죠. 그러나 아무리 쪼개고 흩어버려도 4절 말씀처럼 그들은 어디에 가든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기에 교회는, 교회된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낸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제가 색깔 표시했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것을 추가 설명하며 각 집, 가정,
우리로 따지면 목장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하게 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사울은 그들의 모임을 못하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흩어지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당 문을 닫고 예배를 금지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 각자, 그렇기에 우리는 흩어져도 교회입니다.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야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그 사람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렇기에 교회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영생이 주님께 있고 교회에 있기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시작. 네, 우리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박해 중에도, 심지어는 후퇴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된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에 함몰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전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수할 때,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전일 줄 믿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무명의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며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비전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세상의 멋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가야 청년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수련회 주제곡인데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우리 모르는 지체들은 배워가며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찾으시고 여전히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흩어진 사람으로 그 역할을 다하면 주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에도 그 주거지를 잃어버리고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 성도의 노래가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귀한 사람임을 알기에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주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때에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명한 자요 근심하나 기뻐하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부욕해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복음을 붙들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이 제자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 명,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 무명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며 하나님, 이 세상을 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붙드는 것,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 내가 만날 사람, 그리고 나의 VIP, 또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나의 VIP를 위해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보여주는 그런 기회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복음을 붙들고 그 사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쿡 찌르면 예수가 나오고, 쿡 찌르면 복음이 나오고, 하나님, 나의 모습과 나의 눈과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증거되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나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의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고 또 나에게 그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무릎 꿇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번 주가 그 시간이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가 나의 눈과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어려움에 함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또 기도하겠습니다. 청년 공동체를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상황에 함몰되기 어려운, 함몰되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한탄하며 살고 있는 것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왕이 되었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왕의 기쁨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광야에서 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만 열리면, 내가 취업만 되면, 내가 자격증만 따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현실, 내 주위의 현실,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내가 왕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살겠습니다. 성도의 본분, 정체성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야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야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치료의 문은 더 높아졌고, 또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의해서 하나님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교회로 하나님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야 청년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부터 이미 왕이었고 왕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왕의 자녀로 또 왕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야 청년부가 하나님 각 세상과 영역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변혁시키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의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배당 문이 닫히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 예배당 문이 열린다고 해도 예전처럼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세상에서의 시선 역시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모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교회이며 우리가 교회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위기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정결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또 영광교회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합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 6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 문이 닫히고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알고 깨닫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가 하나님 어려워지는 기회가 아니라 부흥의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유일한 소망임을 아는 하나님 힘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우리 영광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리더십들을 기도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하나님 주시고, 영역간의 풍성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함께 하나님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 목사님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는 역설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진리입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지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한 주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리와 가치관에 흔들리고 때로는 휩쓸릴 때도 있겠지만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교회임을, 우리가 교회임을, 우리가 붙잡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유일한 소망이며 진리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 가야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로 또 교회로 서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세상으로 다시 보냄 받는 모든 가야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